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태어날 때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고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이가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아이들이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까? 혹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 혹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애굽에서 노예로 다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구름기둥이야,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이야, 불기둥. 불기둥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혹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대손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유월절을 제일 큰 명절로 다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 부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줘? 그러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맛없지만 딱딱한 떡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소리를 듣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그들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요, 직접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지 않으고,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은 뜨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선지자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선지자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물이 쓴 것을 단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생각하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누가 성령을 받은 거와 나는 말씀 중심에서 사는 거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성의를 입고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의를 안 입으면 왜 성의를 안 입었지?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도 설교를 하시고 배 오르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설교를 하시고 또 그들을 어디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세 개를 갖다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또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기도할 적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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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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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초신자가 보면은 헛갈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하면서 기도하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구원 사역을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기도했을 적에 응답이 되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도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기둥을 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름 기둥을 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령의 역사로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다 기도할 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무엇을 외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해서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기도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기도합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새나가지 않게 막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회개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끝을 맺는 겁니다. 오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요, 극히 어두운 곳에서 빛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날마다 몰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없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없습니까? 복잡할 때 있어요. 육체가 유혹이 없을 때 있습니까? 유혹이 있을 때 있어요. 이것은 뭐냐? 어둠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는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이 나의 빛이 돼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빛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새심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았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혈기 속에서 살고, 우리는 내 욕망 속에서 살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릇된 일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덕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회개라는 것을 붙여주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예배로 오신 저와 여러분은 뉘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 봤어요. 불기둥을 본 사람들은요,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은요,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음식으로 다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그것은 부정한 거로 봤었는데 그 부정한 것이 다 거룩한 것으로 다 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로 다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어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인가, 어떤 빛이, 어떤 불이 하나님의 불인가 발견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팔소리, 성령의 임재의 나팔소리를 불면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가는구나, 그러고서 가고 순종했어요. 수동적인 순종을 하던 그들은요, 제사장 역시, 그들은 바리새인들 역시, 사두개인들 역시, 율법학자들 역시 그들은 다 수동적 순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는요, 수동적 순종이 아니고 자동적 순종을 하는 수동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 스스로 순종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율법은 수동적으로다가 순종하게 하지만 은혜는 나 자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얼굴을 성전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게 하지만 은혜는요,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마음에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으로 다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이라는 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힘보다도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선포해서 사용할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은혜가, 그 은혜가 선포했을 적에 그 좌우에 날쌘 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선포할 적에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선포할 적에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서
선포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거냐? 어떻게 세상을 조력해 나갈 거냐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면요, 배가 흔들린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흔들릴 적에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 이미 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힘과 능력과 물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선포되는 것을 우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세상을 조력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루 떼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산짐승을 채집하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먹을 게 풍부해요.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삶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바다로, 이 물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은 굶어서 죽을 망정 그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먹을 게 풍요로운 지금은 왜 그들이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전깃불이 밝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없어지고 다 불을 밝혔다 해도 그 불하고 주님의 주시는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파도요, 세상의 빛으로 단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게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제일 마지막 날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욕심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하는 2G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나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뭐가 좀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요? 저는 저희 집에 요즘 컴퓨터가 왠지 좀 느려졌어요. 뭔가 좀 느려졌어요. 제가 바이러스 체크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봐도 과거 같지 않고 느려졌어요. 그 느려지니까요, 제가요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왕 짜증나요. 여러분, 왜? 딴 때는 누르기만 하면 탁 나오고 누르기만 하면 탁 나오는데 누르면은 조금 있다 나오고 누르면 조금 있다 나와요. 그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왕 짜증나요. 왜? 과거에는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짜증나냐 이거요. 경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 기대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하심이 현재 여러분의 코드에 맞고 여러분의 삶에 맞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다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자의로 다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림 예수께서 재림 예수로 다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다시 오실 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얘기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다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힘듭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적에 여러분은 친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주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거룩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대로 은총과 축복대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알고 선포하고 그 명령이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다 힘듭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다 어둡습니다. 산불의 소식으로 다가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함을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드리는 심정으로 주 이런 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고 앞으로 계획 세운 것 위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가 넘칠 줄로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셔서 날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사업과 직장에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어서 이제 11조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사 곳간이 가득 차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줘도 곳간이 줄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산불로 다 실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또 세계 속에서 전쟁으로 다 죽어가며 슬픔을 담고 있는 저들과 또 전쟁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